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61장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며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셔도 흰눈보다도 가시관을 쓰셨으니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굳세 그의 구속하신 절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고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워같이 빼였어.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기야 목배 피로 날 정결케 하소서.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3일밤 수요예배가 성령 충만한 3일밤 수요예배 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수요 기도에 되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3일밤 수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수요 예배가 더욱더 붕하고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밤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있는 저수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심과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3일밤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없다면 주권도 없고 또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며칠 우리가 어제는 우리가 6.25 74주년의 그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6월달에 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지킨 순국선열들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또 모든 교육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또 이 땅의 제약도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도록 이 시간같이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이 땅의 모든 환경과 또 하나님 또 남북 문제 또 평화 통일 또 십자가로 몸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 저들이 하나님을 부려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이 전 세계의 평화와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대한민국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편만한 음란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 숭배의 제약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운영하는 이 성경적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괄적 차별적 율법이 철폐되고 이 건강가정 이용법이 철폐되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든 비복음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법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소멸되고 폐쇄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법으로 제정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지도를 정사를 맡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이 민족이 정말 이 정치가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가운데 되어지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가의 경제가 또 가정의 경제가 직장의 경제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모든 다 회복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참된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 공산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통일되는 아버지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지하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육신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왕국이 되고 한민족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은 복음보훈의 달이 오니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목숨 바쳐 생명단 순국선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켜 아버지의 목숨 걸고 순교하며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성각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세종주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또 어려운 모든 낙심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일터와 직장에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터의 직장에 목장과 축사 또 농사와 또 직장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주님 인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초대교회의 또 모습을 닮아가며 또 4대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2024년 치유인을 받아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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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옥같이 되어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오.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보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 주옵소서.
애써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이 기도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사오니 이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제 말씀을 대언고자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귀한 삶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교독으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1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와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베소서 온 사람을 마게도냐로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곧 있으리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데오라 하는 어떤 장생으로 아들비의 세상 모형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려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외국뿐 아니라 거의 수많은 사람을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볼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누가 가족하여 외쳐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야요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러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을 알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일어나면 어떤 이는 하니 모인 우리가 곤란하여 해반이나 어찌하여 오전인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사람으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야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에게 그것이 알바 할수 없으니 너희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목소리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대배들이오와 그와 함께 있는 친구들이 그에게 고발하여 재판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으니 피차 무사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도 없는 배우기가 받을 받을요. 우리는 이분하여 보호할 자유가 없다 하고 다 같이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아멘. 우리 할렐루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36번째 시간으로 손으로 만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선포한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26절을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속량해 주신 구속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영으로 계시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으십니다. 아멘. 특별히 상한 심령들, 아픈 상처를 가진 심령들, 회개하는 심령들, 저들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타락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생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믿을까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무슨 형상을 만들고 있든지 혹은 빚어서 거기에 절하면서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겠지만 죄가 들어왔어. 그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 영안이 어두워졌어. 자기가 믿고 의지할 신을 무슨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던 것은 옛날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으로 믿는가, 둘 중에 하나, 두 대결 구도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천성으로 신을 찾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계시 종교를 모르면 의뢰의 우상 종교에 탐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우상 만드는 집의 자녀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산 아래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무리들은 모세가 더디 늦게 내려오자 각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가락지, 금귀고리, 금팔찌 등을 모두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들은 어땠습니까? 야곱의 두 아내들은 친정에서 나올 때에 이 드라빔이란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똑같거나 종교는 다 비슷하다든지 하는 모든 종교에는 각자의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비슷하다. 다 근본적으로 마지막에 종국에는 다 똑같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상을 무슨 사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종교다운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종교다운주의를 배격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된 것이고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서 종교다운주의를 따르고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한마디로 모두가 철저히 타락한 인본주의 사상에 오염된, 감염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에요,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선포는 자연 종교나 우상 종교, 샤머니즘 종교에 대해서 참된 계시 종교를 바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웅장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대전제를 먼저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독특한 것이 있다면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라는 곳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큰 소동, 큰 데모가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 21절과 22절은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의 전주곡인데요. 바울의 심정을 너무나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종이고 신약성경 27 가운데 13권을 기록했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승리를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통회가 일어났습니다. 마술을 해가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불사르기도 했습니다. 그 불사른 것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그 값이 은 5만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추수해야 할 들판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상 권력의 중심부인 당시 세계는 모두 로마가 중심인 로마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해야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대결을 해보려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그 좁고 편협한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정말 전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세계를 위한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가 로마를 가고 싶다는 것은 여행자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그저 로마에 여행을 다니고, 요즘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로마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유럽도 가고 가는 그런 바울이 말하는 로마로 간다라는 것은 여행자의 소원이 아니라 철저히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서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선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터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학원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 우리는 이런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가 세계 전략적 중심지뿐만 아니라 군사와 경제를 위한 대로였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 고속도로가 로마에서 시작해서 각지로 뻗어갔다라는 것으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세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2차전쟁. 그때 일본이 세계에서 정말 세계 지배하는 그런 정복국가가 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일본이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군사와 경제의 도시 로마의 한가운데 복음의 원자 폭탄을 투하를 해서 그 마음에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원자 폭탄과 같은 강력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영이 또 바울 사도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에게 붙들고 역사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멀어져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그런데 그는 로마로 빨리 가지는 못했고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요 순탄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는 큰 소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설교한 복음이 이교도의 집안을 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무엇입니까? 생식을 대표하는 신상을 모신 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래서 세계 7대 장관 중에 하나일 정도로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데미 신전 근방에는요 이른바 모조 신상들이 있었다. 그 모조 신상을 은으로 만든 제품, 은감실을 만드는 제조업이 성행했다. 그 은장색 공장의 사장의 이름이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자, 은장색 이 제조업 은장색 공장의 사장 데메드리오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로 인해서 큰 사업에 치명타를 입게 되자 그 직공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요즘은요 회사마다 기업마다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곳이 없어요. 노조가 회사의 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임금 인상 투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동을 일으키고 데모를 벌이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365일 우리가 1년 12날 우리가 보면
참 우리나라 데모 안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노조들이 나서서 데모하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이 우리가 읽은 이 시대, 이때는 어땠습니까? 회사의 주인이 바울의 복음 때문에 영업의 치명타를 입은 것에 반기를 들고 큰 소동의 주동자가 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핍박해요. 바울을 추방하기 위한 데모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영업방해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아데미 신의 위엄이 떨어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방 우상 종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과 이방 우상 종교의 치열한 대결 구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우상이 폐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데미 정각은 네로 황제 때 다 헐어버리고 자기 궁궐을 만드는데 장식용으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요, 우상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우상 종교의 주변에는요, 그것을 위한 상권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타락하고 부패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성전 안팎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성전 안에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또 서로 환전상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부패하니까 바로 그렇게 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일본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부를 좀 했는데,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해외 실습 현장을, 일본이 사회복지에 굉장히 앞선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복지 정책을 우리 한국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복지 정책을 합니다. 물론 독일이나 영국이나 유럽의 영향도 받지만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일본이 사회복지가 참 잘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는데 일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 연수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에 가니까요, 참 신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곳곳마다 신사가 있고, 또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찾으려고 해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전국 어디든지 시골 산골이든지 섬이라든지 어디든지 가면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일본에는 가니까요, 교회를 찾아보기까지. 그런데 제 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사, 우상, 이런 것들은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본의 신사 주변을 가보면요, 불교 사원에 또 근방에 가보면요, 예외 없이 모조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모조 신상을 파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만에 다녀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대만
대만에 다녀오신 분들도 대만의 불교 사원 또 토속 종교가 그렇게 강해요. 우상. 그래서 토속 종교인 빠이빠이 사원 앞에는요 향과 초장사 그리고 모조 신상 판매자가 우글우글거린다. 유럽의 가톨릭 국가들에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 파리의 노텔담 사원의 조각을 보면 그 조각의 모습이 바벨론 신전에 나타난 귀신들의 조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 숭배 사상, 이것 역시 바벨론 여신 숭배 사상에서 나왔음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 기독교가 성경에서 떠나면, 복음에서 떠나면 우상 종교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가정마다 신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그래서 일본이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젠가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신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신을 믿는다 하니까 신을 말하는데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거의 기본적으로 두세 가지는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신이 많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왜 좋느냐? 그 많은 신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축복하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신 있는 것보다도 10개, 20개 더 많은 신이 있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유일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교도 참 좋아요. 제가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 공부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타 종교도 알아야 됩니다. 불교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요. 그래야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마리아도 좋고 거기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리아를 섬기는데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다움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배격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준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멘.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요. 은장색 산업, 당시 은장색 산업이 많은 활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데 모조품, 우상 모조 산업이, 이 모조품 회사가 엄청나게 성행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문을 닫듯이 어려워졌다. 우리의 복음 증거로 우리는 이런 꿈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해서
술, 음란의 모든 문화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꿈, 비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잘못된 비복음적인 문화들, 쾌락과 잘못된 모든 문화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약 이런 산업들, 마약 산업, 그리고 음란을 조장하는 모든 산업, 이런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성행하는 거예요. 성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순결해야 될 모든 순결이, 정결해야 될 모든 것들이 점점 약화되고 거기에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쾌락 문화가 지배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이러한 잘못된 문화들이 사라지기를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에 박힐 정도로 변화를 말하고 개혁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근본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부패성 때문입니다. 잘못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부패성과 죄를 보지 못하는 낙관주의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진정으로 인간의 변화와 개혁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1907년에 일어났던 회개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확산이 되어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운동. 저는 회개운동은 이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버릴 때에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바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 아시죠? 고람되고, 고람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올 때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국은 복음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변화와 개혁이 일어났었습니다. 적어도 선교 초기만 하더라도 60년대까지만 해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이 이기주의적인도 되어지고, 신앙이 혼합주의가 되고 타협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면서 자기의 변화도 어렵게 되고, 자기가 변화가 안 되는데, 우리 자신이 변화가 안 되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는 선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비타협주의. 복음은요,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상, 신본주의 사상은요, 우상운동과 늘 치열한 대결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을 두려워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인간이 어두워지면 보이는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모조 축소판 우상을 만드는 사업들이 활발해집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은으로 만든 모조 신당을 몸에 늘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몸에 지니고 다닐 때에 복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은 부적을 어디에 넣고 다녀요?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부적이 나를 지켜준다. 정말 그럴까요? 나를 지켜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누가 지켜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귀신과 마귀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보통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몸에 휴대하는 우상도 적지 않다라는 사실. 심지어는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재앙을 면한다고 부적 하나에 수백만 원, 또 어떤 경우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두가 우상주의 신앙의 한 표현인 겁니다. 이런 큰 소동이 격렬할 때 당시에 한 서기장이 중재안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양자를 화해시킵니다. 이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무리들을 안정을 시켰죠. 그 뒤에 그 서기장이 한편으로는 미신을 인정하는 듯 아첨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바울의 복음 운동을 돕는 듯이 말했습니다. 즉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백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핍박을 받을 때 도리어 순결을 지키기가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역설적인 것이에요. 교회사적으로도 봐도 정권의 도움을 받은 교회는 모두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이 교권을 비호해도 안 되지만 정권이 교권을 또한 이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권이 정권의 아부에서 이득을 보려는 추태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을 복음은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개혁시키는 주체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은 깨끗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도 깨끗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도 교역자도 순수한 복음만을 증거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정권의 도움보다도 차라리 박해받는 쪽이, 핍박받는 쪽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키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듯이 보이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우상운동과 맞선 우리들은 물질이나 정권에 기대지 말고 바울이 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상고하였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능력이, 또 우리가 성령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운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 김두성 협동 선교사님, 우리 교회 김두성 목사님 장례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장례 예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서 함께 여러분들이 조언하고 위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가족들이 다 위로를 받고 또 천국 소망을 갖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찬양 예배는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요. 주일 예배는 온 가족 주일로 지키고 6월달 생일 축하로 더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일에는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각 원래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모이고 은혜로운 원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방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도록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그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여 시기와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리고 세상의 헛된 신과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다같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말입니다.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